자, 세대 하면 뭐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봤더니 어린이가 성장하여서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30년 정도 되는 기간. 두 번째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 뭐 예를 들면 X세대, 뭐 젊은 세대, 뭐 이런 세대라는 표현을 하죠. 한 생물이 생겨나서 생존을 끝마칠 때까지의 기간. 이것도 세대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물론 이 세대, 마지막 이 세대는 한문의 이 대자가 틀려요. 띠 대자를 써서 무슨 가구 이렇게 무슨 뭐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세대가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들, 그걸 우리가 좀 정확히 보고 또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92년 10월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뭐 매스컴이 막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죠.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된다고 담이 선교회에서 모여서 뭐 또 세상 사람들 또 막 진짜 휴거 되는 거 막 궁금해가지고 촬영하고 뭐 다 있었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왜 1992년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올 수 있었는가? 그걸 보면 이래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세대 후에 재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세대가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48년 이후에 한 세대 후에 재림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한 세대가 51년이다. 담이 선교에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51년이니까 1999년도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한다. 그러려면 대환란 7년을 빼면 92년 아니냐. 그래서 92년 10월 달이다 해서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 있는 걸 가져다가 세대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2년 사람들이 들어보니 그렇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천 명이 막 전국에 막 담임 선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집 팔고 뭐 다 갖다가 바치고 모든 거 다 하고. 근데 참 그 담임 선교회 그 목사가요. 자기는요 93년도에 그 채권이 마감되는 그 채권을 92년도에 자기는 샀어. 사가지고 93년도에 마감되는 채권을 사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다는 거죠. 사람들을 성경에 있는 걸 가져다가 이럴 것이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세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써먹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마태복음에서 세대는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의 generation. 이게 세대. 이게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12장 전체를 딱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세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쭉 가서 보면 세대의 이야기를 쭉 해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보면. 그 앞에 이제 붙는 말들이 있죠. 무슨 세대?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 독사들의 세대. 39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앞에 어떤 세대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41절에는 이 세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세대, 독사들의 세대. 34절에 앞에 뭔가 세대가 붙는 거죠.
공통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 또 세대라고도 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독사들의 세대, 악한 세대, 그걸 이 세대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은 뭐냐면 곧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사람. 왕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바로 예수님을 바로 저주하고 그 자리에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죄,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그건 뭐 지를 일을 예수님 앞에 놓고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한 마귀 들린 상태의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그냥 이 세대. 개인적으로는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겠죠. 통틀어서 그냥 그렇게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대, 제너레이션. 그런 의미의 세대. 근데 보통 세대하면 어떤 기간을 자꾸 생각해요. 기간만 생각을 해요. 무슨 세대하면 기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린이가 성장해서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어떤 기간, 30년의 기간, 이걸 세대라고도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세대가 나오면 몇 년 자꾸 그 기간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간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세대, 독사들의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 이렇게 기간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세대 안에는 기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대 안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의 계보가 등장하잖아요. 그 계보가 어떻게 쭉 나와서 낳고 뭐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쭉 나오고 몇 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해가지고 42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계보.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 하나 나오면 그것이 100%다 그거다라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구원도 뭐예요? 아까 전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닌 거 봤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또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받는다고. 이건 전부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대도 마찬가지. 기간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대를 할 때 기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한 세대라고 하는 그 기간이 성경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한 세대가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가 다 틀려요, 세대가. 그러니까 그 단비 선교에서 몇 년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들이대고 딱 갖다 놓고 세대가 몇 년이다 해가지고 정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또 혹한 사람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한 세대 기간은 일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몇 년인가 한 세대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가 이스라엘 이집트에 가서 타국인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16절에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가나안으로 오게 해주시겠다. 이는 아모린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4대 만에 온다 그랬으니까 400년을 4대로 나누면 한 세대가 몇 년이냐 100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1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90편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수에 대한 부분들,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편 90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노라고 시편 90편 10절에 연수가 70이라고 이야기. 70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70이에요. 70년. 그러니까 한 세대를 몇 년이라고 정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에 무화과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세대가 등장합니다. 24장 34절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 32절부터 읽어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이 부분에서 세대가 몇 년이다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미 선교에서도 여기 무화과 비유 가지고 한 거거든요.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독립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몇 년도 된다. 99년 그러니까 92년에 휴가 된다. 뭐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세대가 잘못 정해져.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12장에서처럼 그냥 주님에 대해서 반역한 무리들의 세대, 주님을 거부하는 세대, 그렇게 여기 마태복음 24장 34절에는 이 세대라고 할 때 그런 주님을 거부하는 세대, 반역하는 무리들의 세대라고 오히려 보는 게 낫다. 몇 년이라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이제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는 것, 이것하고 여름이 가까워오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이제 대환란 끝에 인자가 등장하시고 뭐 하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무화과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날들 이야기하고 인자 오는 것,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다 그 말씀 쭉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한 세대 안에서,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나오는 것하고 더불어서 주님 재림이 같은 세대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맞아요. 같은 세대. 이걸 풀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때가 바로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하게. 그럼 그건 1948년이에요. 그러면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1948년생. 그렇죠. 48년생이면 지금 70 몇 살이에요. 73이에요. 형제님은 아니죠? 네. 네. 지금 73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아까 연수 이야기했지만 인생은 70에 간간 80이니까 거기 한 10년 더해서 70세, 80세. 그렇죠? 네. 그분이 살아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이 성취되려면 그분이 100살까지 살면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 100살까지도 요즘 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볼 수 있잖아요. 최고로 오래 사신 분은 100살 넘게도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때 태어나신 분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러면 그분은 진짜 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경이 성취되는 거죠. 예언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한 분이라도 그렇게 살아서 본다면 그 정도 넓게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948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한 세대에 속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크게 그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도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보면서 우리가 그 지식만 갖고 또 뭐 있으면 끝이냐? 그러면 또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나는 순례자 찬송. 타국인요 순례자로서 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공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고 살라.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구량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몇월 며칠에 몇 시에 오신다라고 정해놓고 그것만 파고 있지 말고 오신다 그러면 딱 그때 딱 뭐해 그때 뭐 해야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대주의라는 말도 많이 들어요. 성경에 세대가 나오는데 세대주의가 나와요. 그럼 세대주의는 뭐예요? 세대주의 영어는 또 달라요. 아까 우리 몇 세대 무슨 세대 할 때는 뭐예요? generation이었어요. 근데 여기 세대주의라고 말할 때는 dispensation이에요. 이 dispensation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세대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세대라고. 거기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명칭을 정해버린 거예요.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해가지고 세대주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한다고만 하면 그렇게 구분하면 그냥 세대주의야 너희들 이렇게 해버려요. 심지어는 나누기만 하면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해버려요. 나누면 그냥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해버려요. 극단적이라는 말 듣기 싫으니까 이런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성경은 나누라고 돼 있는데 성경 올바로 나누라고 돼 있죠. 디바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분명하게.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나누어 디바이드 해서 디바이드 하라고 돼 있죠. 나누면 극단적 세대주의. 요즘에 뭐 코로나 때 신천지가 한번 난리를 쳤었고 또 요즘에 난리 막 매스캠에 뜨는 데 있죠. 열방센터 막 하죠. 네, 열방센터. 막 열방해갖고 막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막 떼거지로 몇백 명 막 모여가지고 막 상주에서 막 모이고 했더라고. 열방센터. 요 어디냐? 인터콥 선교예요. 인터콥 거기가 이 열방이에요. 열방.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세대주의 뭐 나누는 걸 해요. 세대주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부분들 바른 건데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애들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나누네? 이 애들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매스컴 보면 이들은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기만 하면 올바로 나누는 것도 다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해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이장님 휴거파가 등장해가지고 휴거 가지고 한번 사람을 막 혼란 속에 넣어버리니까 휴거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막. 세대주의 말은 세대주의가 아니죠. 원래는 올바로 나누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또 이상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좀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 주목을 받게 해가지고 올바로 나누는 것을 또 말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돼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는 거. 지극히 성경적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대, dispensation이 헬라어로 뭐냐?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 이거는 시기나 기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때 세대는 달라요. 뭐냐? 집안을 경영하는 법. 이게 디스펜세이션. 그러니까 무슨 세대, 몇 세대, 뭐 기간 이런 게 아니라고. 여기 디스펜세이션. 집주인이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 이게 세대. 디스펜세이션. 이걸 자꾸 세대라고 세대 신앙자들이 붙여놔 버리니까 그냥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려면. 그리고 나누어 주는 행위라든지 뭔가 행정, 관리하는 거 이게 다 전부 디스펜세이션. 그러면 세대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원래는 뭐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에 근거해서 디스펜세이션을 기간이나 혹은 시대 의미로 쓸 수도 있다. 이걸 알고 이런 의미다라고 할 수는 있죠. 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구원하는 방법이 달랐다고. 노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너 구원 받아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 없잖아요. 뭐 했어요? 방주 만들어라. 그럼 너 살아. 그랬잖아요. 그 구원 받은 거죠. 순종해서 방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어요? 너 따먹지 말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 먹지 말아라.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나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때나 다르다고요. 다.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식이 시대마다 달랐다. 그럴 때 시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기간 의미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디스펜세이션. 그래서 성경은 이걸 세대라고 우리는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경륜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주 멋있는 말이죠. 경륜이라고 번역. 그래서 우리는 경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즉,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의 정확한 의미로 제시한다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적 경영 방침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맞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으로 다스린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침이 다르시다. 그거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용어를 볼 때 누가 세대 이야기하면 그게 제너레이션 세대인가, 디스펜세이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다면 디스펜세이션이라 그러면 그건 세대가 아니라 경륜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라고 표현하는 경륜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경륜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다. 전부 경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세대 하나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미성교처럼 되는데 속아버리고.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그래서 세대와 경륜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보면 아담과 이브한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명령을 지키면 됐습니다. 이렇듯 달랐어요. 두 번째는 노아한테는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살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진짜. 모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됐어요. 주님이 오셔서도 어떻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가끔 주님에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너 율법 지켜라.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다 팔아서 네 거 다 줘라.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였거든요.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됐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휴거되기 직전까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피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노아 방주 만들고 율법 지키고 이거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근데 휴거되고 난 다음부터 대오관란 때는 어떻게?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그때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는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가가지고 짐승예표 받아버려 대오관란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예표 받으면 지옥 간대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적용이 바로 그거예요. 대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을 때 뭔가 행위로 끝까지 견뎌가지고 구원받는 구원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이전에는 구약이라고요. 구약이 적용이라고. 사람들이 뭐 나누는데 자꾸 세대주의라고 그러고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시면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구약과 신약은 안 나누냐고 최소한. 그거는 나누잖아요. 최소한. 구약과 신약은 다르잖아요. 그럼 당신도 그럼 극단적 세대주의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휴거되고 나면 그때는 진짜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아야 돼요. 행함.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요. 예수님 보고 뭐 구원받고 이럴 게 없어요. 예수님 그냥 계시는데. 믿고 안 믿고가 없어. 그냥 예수님 거기 통치하고 계시는데요. 순식간에 대구로 그냥 오시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에서 뭐 저기 뭐 북극에도 가시고 남극에도 순식간에 움직이시는데 그 사람이 천년왕국 때 어떻게 행하고 사느냐 그걸로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의 내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세대, 그렇죠?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디스펜세이션, 이건 세대주의가 아니라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해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라는 사실. 그리고 몇 년, 뭐 세대가 몇 년이라고 해갖고 함부로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내주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대와 경륜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공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세대라고 하는 부분과 또 경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미혹이 많은 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정확히 알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며 또 많은 미혹이 있을 때 또 속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히려 저희들을 바른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또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경 공부 시간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 모두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